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했다면 불완전한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와이트 무디는 특별한 신학 교육이나 사역 훈련, 심지어 목사 안수조차 받지 못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무디는 이 일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평범한 어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러한 말씀이 뜻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규모 예산도 없었고 학부와 신학 과정이 없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었음에도 사도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한 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성령보다는 돈, 학력, 사회적 영향력, 혈연 등을 우선시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 충만은 소수의 경건한 지도자들만이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외식이 가득하다는 말은 가식과 거칠애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분이 가득하다는 말은 분노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시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시기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 분노, 시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위해 뜻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바라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자제력을 벗어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체험도 의식이 뚜렷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식이 불분명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나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형상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귀신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크신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는 그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도덕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의 핵심은 첫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의 핵심은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끗한 삶을 살며 이 세대를 위한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첫째,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해주는 말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낼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둘째,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중단하거나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지적하시면 성령의 결정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께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셋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을 위해 너희 습관을 잘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거나 복음의 빛에 비추어 부끄러운 습관이 있다면 은폐하지 말고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습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나의 습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공개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습관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인간적인 교묘한 속임수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사역은 성령과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와 참된 사역의 차이점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에는 10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니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지 예측하거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려 하시는 방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넷째, 거룩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등한시하면서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최고 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베일을 제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역사적 예수, 신학적 예수, 철학적 예수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섯째, 자신 안에 감추어진 거짓입니다.
성령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자신 안에 감추어진 거짓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속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차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섯째,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영원히 묻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묻으신 것을 다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잘났다고 날뛰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이사야 40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현재 옳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마음과 생활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 과감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습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습관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습관을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십니다. 이 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로 4장 1절을 비교해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뜻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또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발라준 것은 일반적인 목적이나 이중적으로 세속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발라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령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배제한 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너희는 영적, 도덕적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도덕적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의 깊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인간은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지성, 즉 넓고 높고 고상하고 예리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부드럽고 순결하게 변화된 지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내면의 능력이 결여된 지성은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사랑과 이해심이 결여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도덕적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능력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의 외형적 행동들이 윤리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약함은 점차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강함은 약해질 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다 깎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일어났을 때 자신이 강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다가갔을 때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골몰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는 준비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배제된 우리의 직무는 단지 명목상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신앙의 부흥을 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로 다시 바람이 불게 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복의 핵심은 첫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첫째,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넷째, 거룩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 안에 감추어진 거짓입니다. 여섯째,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마다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의 동기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